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실력 속에 있었던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을 염려하고 때로는 일부가 낙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신이 그곳에 어떠한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처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옥에 갇힌 그의 상황에 도전을 받고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좀 힘을 보태자, 우리라도 좀 더 먼저 해보자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애썼던 분들도 있었지만 이 기회가 이제 우리의 명성을 낼 기회다 라는 야심찬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울이 좀 더 괴롭겠지 라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다 똑같은 열심이었고 또 충성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중심에서는 달라진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순수한 동기로 하든지 나를 괴롭게 한 생각으로 하든지 간에 참 중요한 것은 더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우리 참 감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바울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할 것을 찾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찌 보면 아무래도 좋다라는 말로 와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무너진 듯한, 모든 기준이 무너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가족은 어때도 상관없다, 결과만 좋다라는 결과주의자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그 거칠어로 하는 그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2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뒤에 볼 말씀이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분명 다툼, 허용, 앞서 말했던 그 이기적인 양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라고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퉈도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어떤 방식이든지 사역의 결과를 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방법과 과정을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쉽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과 근거대로 펼쳐져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했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나라가 더 악한 나라였거든. 거기에 대한 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신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을, 이 거룩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신다고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고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때 하박국 선지장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당시 하박국의 시선에서는 모든 게 모순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엔 다 섭리 안에 계획된 타이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부딪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륜 속에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방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응징을 취하겠다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봅니다.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을 갖고 계시되 그 원칙과 부딪히는 현실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원칙과 복음의 가치가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원칙이 복음을 이기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를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혹 저도 사역하다 보면 주님 어떻게 저런 분, 주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두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오히려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맞다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거칠어 하는 자처럼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사역을 해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 잘못된 사역의 동기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 속에서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런 좁은 생각들은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조금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교만하지 않기를 되게 애썼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려고 그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썼고 모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만히 찾아오더니 조금 정말 드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정말 당신 그런 부분 교만한 것 같아요 라는 말 던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한 2, 3년을 헤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를 깨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썼는데 누군가 자신을 향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그런 잘한 사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에 가는 여러분, 우리는 순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정말 중심에 티끌만한 죄 하나 없으려고 무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한편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하는 원칙조차 내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모순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그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참 소중한 거지만 나름대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넓은 시선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그에게도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는 자들을 향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오늘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때 이로써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다. 결국 그의 중심에 또 한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넓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다라는 신앙의 가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름 경쟁 그룹이라는 자들이 그를 부추기고 있지만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옥에 매어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문 사람들의 열심을 깨우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시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망신창이가 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 하나가 계속 생각됩니다. 넓음, 깊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애쓴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그 섭리와 능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 속에서 때로는 모순이 발견될 때 그러기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역의 현실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삶 속에서 저건 아닌데 라는 현실 속에 그런 상황을 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먼저 품으십시오. 원칙과 복음이 부딪힐 때 원칙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복음으로 더 만들어가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원칙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과 깊은 시선으로 내 마주하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영적 결백주의에 내 스스로 무너져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도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은혜와 공유를 구하신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또 삶의 나음들을 듣고 있는데요. 옥에 매인 상황에서 괴로움을 더하려고 했던 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시선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상황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고,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갖되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으면 좋겠고, 내 안에 혹 모순된 모습을 볼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겸비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속에 그 사실 안에도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령한 기쁨이, 그런 감사가, 그런 기다림이, 그런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시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 말씀과 기도로 마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보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속에 주신 도전처럼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먼저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기쁨에 대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뜯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음의 그 가치, 복음의 정신의 용납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기다림이 더 우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은혜 도와주시옵소서.